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시세움. 처음 들어보시나요? 순 우리말인데요. 시세움의 준말이 바로 시셈입니다. 자기보다 잘 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한자어인 시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원래 시기의 의미를 가진 순 우리말이 바로 시세움인 것입니다. 내친 김에 또 다른 우리말을 하나 배워볼까요? 강샘이라는 단어인데요. 강샘은 그 뜻이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자신의 상대가 다른 이성을 좋아하거나 호의적일 때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한 샘이라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질투가 꼭 연인 사이가 아닌 그냥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시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원래 질투는 이성 사이의 샘으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로 시기는 시세움 또는 시샘, 질투는 강샘이라는 순 우리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시세움, 곧 시샘이 많으신 편입니까? 남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감정에 자신의 마음이 자주 흔들리시냐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지난 7년 9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시기 질투를 주제로 설교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새벽 기도회 설교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약 2,000편이 넘는 설교를 했는데요. 그 중에 시기 질투에 대해 설교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아무래도 회중들이 삶 속에서 자주 고민하는 문제, 힘들어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시기 질투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사실은 많은데 다른 것에 비해 시기 질투는 없는 척 위장을 잘한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화를 컨트롤 못하는 분노의 문제, 또 과거에 경험한 일로 인한 상처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는 자주 보지만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시기 질투심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제 안에 질투심이 많습니다 하면서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오래전부터 이 시세움, 곧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인간의 고통의 근원 중 하나로 심각하게 이야기해 왔다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Seven Deadly Sins, 곧 7대 죄악의 하나로 envy, 시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도요, 7거지악의 하나로 질투심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세움의 마음이 없는 척 위장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누구나 다 있는 것이기에 그리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삶을 좀먹고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시샘하는 마음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도 이 시세움의 강력한 죄성과 파괴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 가진 시세움으로 인해 결국 다윗 인생의 긴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골리앗을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상상력, 곧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착실히 준비되던 다윗의 삶에 찾아온 이 시세움의 위기에 대해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시샘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을 이 세 인물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먼저 사울 왕은 왜 시세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사울 왕의 시샘에 반응합니까? 마지막으로 시샘의 관계 속에서 요나단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이 세 인물을 관찰하면서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인물은요, 바로 시기 질투에 빠진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시세움의 특징은요, 시세움은 항상 비교로 시작해서 분한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의 상당 부분이요,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는 신세였는데요, 그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세움이 결국 사울은 죽을 때까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하고요, 다윗은 적지 않은 시간을 도망자로 지내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시기 질투가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시세움이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촉발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사울 왕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나가는 족족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합니다. 어느 날 사울 왕과 다윗이 전투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데요, 한 무리의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와서 이 승리의 행진을 하는 군인들을 향해 기뻐 춤추며 한 노래를 부릅니다. 마치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홈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가 나오면 이 짧은 노래를 지어 불러주듯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누구의 무엇을 결국 건드립니까? 사울 왕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의 내면을 흔듭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을 자신의 부하로만 생각했지 단 한 번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데 그 노랫말을 듣는 순간 비교의식이 그의 마음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여기서 이 노래하는 여인들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이 여인들이 지혜로웠다면 이런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우리 안에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요, 뜻밖에도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한 말, 친구라는 사람이 무심결에 던진 말 하나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아십니까? 뭐 이런 거죠. 그 집 아이 이번에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갔대. 집사님 아이도 좋은 것 같지? 왜 걔보다 공부 더 잘했잖아. 야, 새로 이사한 집에 가보니까 뭐 집도 엄청 크고 안에 가구나 가전제품이나 다 비싼 고급 제품으로 바꿨다라고. 아 참, 집사님네가 그 사람들 비즈니스 시작할 때 가르쳐줬다고 했지? 정말 사람 앞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니, 그 집 남편 요번에 새로 한 사업도 대박 났대. 아휴, 우리 남편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런 말에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2부 예배 때는 적지 않은 자매님들이 흔들린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위장하고 있어요. 지금 흔들립니다. 비교의식의 늪에 빠집니다. 사실 이런 생각 없는 말들은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에게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면 교만의 날개를 달아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시작돼요? 시세움이 시작됩니다. 자기보다 잘 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 없는 뜻,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의 마음을 비꼬며 흔드는 말들로부터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 말에 흔들리며 불쾌해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분한 마음을 갖습니다.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시세움이 드디어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열매를 맺은 거죠. 같이 본문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서부터는. 나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찬양, 그것이 사울의 말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왕은 어떻게든 자신보다 더 나은, 더 잘 되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9장까지 보면요, 총 5번이나 그를 제거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다 비교를 통해 시작된 시기 질투심이 분한 마음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나보다 더 이쁘고 늘씬한 사람을, 더 잘생기고 근육진 사람을 보면 그것을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못합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보다 요즘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함께 기뻐해 주거나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그 삶이 안정되어 가는 사람을 보며 같이 기뻐하기보다 시샘을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비교의식과 분함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요, 이게 다 감사할 일이요, 같이 기뻐할 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의식으로 출발해서 그것이 내 안에 억한 분함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잘됨이 나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화가 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시세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세움은요, 비교의식을 통해 남이 가진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더불어 분한 마음을 통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시기 질투심의 파괴력입니다. 우리 삶의 기쁨을요,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싸움을 잘합니다. 그런데 내 부하입니다. 그럼 그의 싸움 잘함이 적군 만만을 죽이는 공적이 사실은 나에게도 기쁜 일입니다. 그는 싸움을 잘하나 나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비교가, 그리고 이로 인한 분한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진 것을 보며 같이 기뻐하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 왕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가 비교의식의 늪에 빠져 분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는 없고 그 사람에게는 있는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 사람에게는 없고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 오늘 남이 툭 던진 말로 인해 비교의식의 늪에 빠져 분함과 억울함의 삶을 선택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좀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부디 남이 가진 것을 보며 비교하기보다 함께 기뻐하고 분함으로 인해 내가 이미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하는 인물은요, 바로 사울의 시샘을 받아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창이 아닌 수금을 선택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이 사울 왕의 광기를 보여주는 20장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읽다가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쪽은 혼자 엄청 흥분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그걸 잘 몰라요. 사울 왕은 시세움의 늪에 빠지는 순간부터 다윗만 주목했죠. 그래서 이렇게 죽여보려고 하고 안 되면 저런 방법을 써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왜 저러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싸움도 서로 적이라고 생각해야지 일어나는데 한쪽이 개의치 않으면 싸움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누구를, 무엇을
주목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시기심에 빠져 다윗을 죽이려고 창까지 던졌음에도 다윗이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바로 도망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미 마음의 병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는 왕을 옆에서 지켜보며 수금을 연주했던 다윗이기에 자신에게 창까지 던지는 사울 왕의 모습을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이해했던 것 같다. 상당히 타당한 해석이요 접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으로만 다윗이 보이는 이 무반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인들의 노래는요, 사울 왕을 비교와 분함의 늪에 빠지게도 할 수 있는 노래지만 반대로 다윗을요, 엄청나게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교만의 늪에 빠져 사울과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다윗은요, 사울 왕처럼 사람에게 집중하며 시샘에 빠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창으로 그를 찔려 죽이려고 하죠. 그게 실패하니까 다음에 쓴 작전이 자신의 딸 메랍을 주겠다고 유혹에 미끼를 던집니다. 시셈의 대상을 자신의 가까이에 두고 기회를 봐서 제거하려고 한 거죠. 오직 보이는 게 다윗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울 왕은. 그런데 하나님만 주목하고 있는 다윗이요, 왕의 요청에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1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다윗이라면, 그리고 여인들의 그 노래 가사를 알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 같은 자가 어찌 따님과 결혼하겠으나마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제가 당신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사실 이제는 나도 백성들이 제법 인정하는 유명한 장군이거든요. 나도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자, 그런데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만 사로잡혀 놀라운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한 것처럼 지금도 사울 왕이 아닌 여인들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봅니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이라고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칭송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아닌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주목하며 그 앞에 서 있는 자신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이 경우에는 싸움이 되는데 한쪽은 죽어라 때리려고 하는데 한쪽은 전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을 갖지 않으면 일생 내 밖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내 안에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이 있으면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휘둘려 비교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다윗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자리? 왕의 사위? 백성들의 칭송?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에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이 되시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사울 왕이 죽기 살기로 덤벼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는 그 바꿀 수 없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게 나의 영원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누가 좋은 집 샀다고 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고 해도, 내 남편의 비즈니스가 대박나지 못하고 있는데 남들의 비즈니스는 잘 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쉽사리 시세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다고 다윗이 항상 기죽어 지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만 주목하니까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큰 소리 탕탕 칩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바라보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전쟁은 그분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 도구일 따름이죠. 그러니까 또 어떨 때는 엄청 당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의 반응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사울은 다윗만 주목하며 창을 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주목하며 창이 아닌 수금을 선택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 왕이 시세움에 빠져 다윗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공격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위해 평일과 같이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마음의 병으로 범례하는 사울 왕을 위해 정성을 다해 음악 치료를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부터 사울 왕은 총 5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계략과 술수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미갈과 결혼한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요, 암살당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게 있어요. 19장에서 사울 왕이 4번째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는데요, 이때 다윗이 왕 옆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세상에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익히 알고 몇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9장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을 위해 뭘 연주합니까? 수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악으로 어떻게든 상대방을 밟아 누르려고 하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인 미갈도,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순위 1순위인 요나단도 결국 누구 편에 서게 됩니까? 다윗 편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편이 아니라. 왜요? 다윗이 아버지의 악에 끝까지 선으로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오직 다윗 한 명만 주목하며 시세움에 깊이 빠져 있었을 때, 시기 질투를 하며 그를 어떻게든 죽이고 제거하려고 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창의 창이 아닌 여전히 수금을 선택합니다. 악이 아닌 선을 택했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세움에 빠져서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흔드는 자들 앞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며 겸손과 선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크리스천 웨이입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흔들려 비교의식의 늪에 빠지지 말고 억울함과 분함으로 가득 차지 말고 하나님만을 주목함으로 겸손과 선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요나단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 사실 오늘 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보여주는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요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나단은 이 시셈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까? 요나단은요, 다윗이 가진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실수하는 것이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까먹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단락은요, 18장 3절에서 시작됩니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러면서 이어서 바로 사울 왕의 시셈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일 큰 부담과 불편함을 가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비교의식의 늪에 빠지기가 제일 쉬워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음에 왕이 될 1순위인 왕자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왕이지만 다윗이 부각될수록 위협받는 것은 다음에 왕이 되어야 할 요나단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교의식의 늪에 깊이 빠져 분한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은 사실 사울 왕이 아니라 아들 요나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 더 흥분하고 난리를 칩니까? 아버지 사울 왕이 더 억울해하고 분해합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본문의 단락을 시작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처럼 사랑했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음을 알려줍니다. 앞선 18장 1절에서는요,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들의 우정이 각별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적 컨텍스트에서는 남자가 남자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사용된 아합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 친구들 간의 사랑으로도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더불어 18장 16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여기 동일한 동사인 아하브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신앙에 있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우정의 측면에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분함에 깊이 빠져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대조가 돼요, 안 돼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기서 요나단이 친구 다윗을 자신처럼 사랑했다는 것은요,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그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가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으로, 그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처럼 여기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진 것이 자신에게 없어서 시기 질투하고 분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요나단은 반대로 다윗이 가진 것을 자신이 가진 것처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전투에 나가 승리하는 것이 친구로서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를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로서 그 또한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시기 질투를 통한 사탄의 공격이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처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친구가 가진 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누릴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흔히 자기 사랑에도 이르지 못하지만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또렷한 자기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 것만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수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움이 그에게는 틈타지 않았던 거예요.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다윗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은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먼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구약 문화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겉옷이란 단순히 추위를 피하는 외투 이전에 그 사람의 사회적 계급을 알려주는 옷입니다. 요나단의 겉옷은 분명 그가 왕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외투였을 겁니다. 그의 외투에 왕자임을 상징하는 그 어떤 장식이 있었거나 아니면 왕자들, 왕가의 사람들만 그 입는 외투 색깔의 옷을 그가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줘요? 친구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전쟁터에서 사용하던 군복까지 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전쟁터에서 사용하던 칼과 활과 띠까지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좀 달라지지만요, 적지 않은 설교자들은 그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친구 다윗에게 넘긴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요? 자기가 사용하던 자기 칼을 친구 다윗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비하신 다음 왕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나단은요,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에게 한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왕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다윗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하는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 때 어린 친구 다윗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을 요나단이 다 지켜봐요. 저는 이때 사울 왕이 보지 못한 것을 요나단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왕권은 우리 집안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갔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야망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아버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우리와도 너무나 대조적이죠. 우리는 끝까지 불편해하고 억한 마음을 갖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고 자신의 칼까지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 내밀어 볼까요? 같이 19장 5절 말씀을 읽었으면 해요.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 왕에게 아들 요나단이 제발 그를 죽이지 말라고 청하면서 한 말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요나단은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람만 의식하는 교만한 나의 아버지를 버리시고 당신만을 의식하려는 겸손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셨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를 죽이려는 이 지난한 시기 질투심을 아버지 좀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자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이는요, 아무리 세상이 너는 안 된다고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역전시키심을 기대하며 삽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인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는요, 또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딱 말씀하시면 마음에 우라병 생기지 않고 그냥 이를 수용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아니냐고, 나 쟤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고, 나 제가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다고 계속 우기죠. 그러다가 맞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하느냐 아니면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세움이 쉽게 찾아오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그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분의 주권과 뜻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이들이 없는 이들에 비해 인생의 고난에 대한 수용 능력이, 쿠션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움에 빠진 사울 왕의 맹렬한 분노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시세움은 항상 비교로 시작해서 분한 마음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주목하며 창이 아닌
수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나에게 없는 다윗이 가진 그것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수용합니다. 그렇게 사탄 마귀의 시기 질투를 통한 공격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겸손과 선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